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어제 새벽 말씀 요약,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7강 설교의 핵심만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묘사하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무서운 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첫째,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 전부 파악한다는 거죠. 당시 교인들이 먹고 살려고 타협했던 그 모든 숨은 죄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시선에는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겁니다. 둘째, 이 불꽃은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면서 동시에 정화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저지른 우상숭배 같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눈으로 죄를 불태워서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무서워 보이는 눈이 결국엔 사랑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책망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바른 길로 이끌려는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넘어진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보며 죄를 정화하시지만 그 근본에는 회복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18절 세 번에 걸쳐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본문 말씀 원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히오스 투 테우,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신적 표현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호에혼, 그가 가지고 계신 소유한 예수님의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현재적이면서도 지속적, 계속 힘을 가지신,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투스토포다스, 그의 발들은 행하시는 사역, 걸음, 권능의 걸음,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그 말이죠. 호미우스, 같은, 닮은, 비슷한, 동일한 속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말이죠. 할코리바노, 빛난 주석, 단련한 청동, 불로 달구어 빛나는 금속, 강한 심판,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죠. 영광을 상징한다. 다니엘 10장 6절에 녹과 같은 발, 다 같은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벌써 우리는 다룰 때 빛난 주석과 같은 말씀을 지금 두 번째 듣죠. 지난번에 또 한 번 설명을 잘했고, 영상으로 빛난 주석이 어떤 발인가, 그 심판의 발이 얼마나 무서운가 참고로 그 영상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직역 시작.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되 그분이 가진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닮아 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빛난 주석, 또 어제 보았던 불꽃 같은 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8절의 중요한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능력도 하나, 권세도 하나, 모든 부분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속성이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지고 예수님은 더 적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처럼 아버지에게는 더 능력이 있고 아들은 좀 부족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이 하나이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죠. 구약에.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열중시원하고 가만히 계셨느냐? 원래 한 하나님이시니까 늘 같이 활동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하나님이 딱 창조에 나오시잖아요. 근데 조금 내려가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 성령님이 창조에 같이 하셨네.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로고스는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해요.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 쭉 읽어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세 분이 늘 한 몸으로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자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또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갈 때에 뭐에 이끌리사? 성령에 이끌리사.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열중하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같이 항상 움직이셨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늘 같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예요. 이것은 그대로 설명을 해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신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이 또 하나 있고 성령님이라는 신이 하나 있다. 신을 세 개로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삼신론이라 그래요. 따라서 삼신론. 신이 세 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오늘 정확하게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삼신론에 빠지면 하나님이 셋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본질이 하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삼일체라는 글은 없지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성령 세 분이 계시구나. 그런데 그 세 분이 각자가 아니라 한 분이시네. 이것이 삼위일체. 이해가 되면 거기 끄떡끄떡. 아멘 아멘. 두 번 시작. 설명 이제 삼위일체는 두 번 다시 안 해도 알겠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다고요? 전지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그랬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러니까 전지성이에요.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교회 형편을 살피시는 그분은, 예수님은,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두아드리아 교회 형편을 그냥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을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춰 있고 가지고 있는 죄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니다고 막는 거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이 왜 우는가 모르지만 예수님은 왜 우는지를 아셔요. 할렐루야. 눈물과 고통과 고난, 힘들어하는 거, 오해받는 것, 누명 쓴 것 다 누군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엑스레이는 찍으면 속까지 뼈가 부러졌다 졌다 다 알아요. 저도 여기 의자 놓고 교회 전부 담아 이렇게 하다가 그때 부교육자가 잘 잡아줘야 했는데 잘못 잡아가고 의자가 올라간 거 삐뚤어져갖고 그 의자에서 떨어져버려요. 위에서 떨어져.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무 소도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놓고도 몰라요. 나는 계속 아프고 다시 찍어보자. 보니까 이제 미세하게 이제 금이 갔어요. 아프더라고요. 정충현지 쌓이면 지금 그 정도 아픈데도 걸어다니는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엑스레이가 이게 사람이 분석을, 그래서 엑스레이로 분석하는 기술이 의사한테 있어요. 딱 보고요, 수술합시다 하는 데 있고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엑스레이 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엑스레이는 우리 속에 안 보이는 걸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찍는 엑스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 네. 어제 말씀 보았죠, 계시록에. 하나님은 무엇을 살핀다? 우리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뚜루바로 예수님 뼛속까지, 우리 속 뜻까지, 생각까지, 어떤 생각,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다 예수님은 알고,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못 써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매개밖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도 실수했고 행동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전지성을 가지신 분이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분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두아디라교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전지성을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전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시다. 심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판자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권능과 심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밟으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앞에 어떤 원수도, 어떤 강함도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고, 예수님의 그 심판의 발 아래에서 다 밟히는 거지 피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가진 심판자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자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에 볼 수 있는 것은, 동시에 그 심판자는 무서운 심판자 예수님이지만은 사랑을 가지신, 사랑이시면서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자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자로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은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원수, 마귀, 사탄들은 아주 주석 같은,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다 억누르고 짓밟아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만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걱정할 거리 없어요. 아무리 빛난 주석 같은, 풀무불 같은 그런 발을 가진 예수님일지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사랑의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권능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했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전지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심판자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또 내일 월요일 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너무 잘 돼 있죠. 96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사망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순모와 멸망한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그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감사